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올리되 저희들이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자기 자리에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같이 부릅시다. 시편 낭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봉헌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올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마음 바쳐 올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 어디서나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신도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로 아름다운 마음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도 많은 여신도 회원들이 있는데 여신도들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심을 저희가 믿사옵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예물을 바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의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감염병 사태를 견디어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시어서 감염병이 빨리 없어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8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새삼스레 여신도들의 신실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신도들을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졌는데도 그걸로 끝났다고 돌아서지 않고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빌립보 교회를 튼튼하게 일으켜 세운 루디아, 초대교회를 지탱했던 많은 여신도들, 성경이나 교회사나 거의 다 남성들 입장에서 남성들 위주로 쓰여졌지만 그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여신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초대교회 이름 없는 손길과 또 마음들, 지금도 여신도들의 손길이 없으면 교회 김장 하나도 못하는 현실을 보면 교회는 여성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남신도들을 보더라도 그 뒤에는 아내가 밀어주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 출석도 아내가 먼저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 뒤를 따르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신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온유하고 정의로운 여신도들을
도무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신도 주일을 맞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여신도 여러분이 늘 주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한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는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을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잠자리에 있는데 야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사제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했는데 엘리는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 있어라 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세 번째까지 그러자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일러서 보냈습니다. 네 번째로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의 이 말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는 바람직한 태도요 또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살아 계실 것입니다.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예배할 때면 거기서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복잡한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만 하면 어떤 예배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듣는 것 말고도 보는 것으로 주님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니까 보아라 하는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요새 있는 일이라 예를 들자면 부산의 어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자제하라는 방역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이 나와 수백 명에게 연쇄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교회에 엄청 욕을 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모이지 못할 때라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들로 인하여 전염병이 확산되고 방역이 강화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모여서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흩어져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 교회의 존립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린다더니 오랜 세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이름 없이 헌신하며 몸으로 교회를 세워온 사람들을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은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할 때나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을 할 때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쉽게 그냥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서신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창가에 드나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와 율법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게 된 자유를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몇몇 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왜곡하면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사창가에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궤변 같은 말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요새 말로 돌직구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권세와 오만과 맹목에 사로잡힌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잊지 말고 교회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를 보존하는 데만 열중하고 세상에 자기 몸을 내주는 데는 인색하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더욱 신실하게 믿음을 키우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당으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온 우리 여신도들과 남신도들은 꾸준하게 믿음을 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줄로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세상 만물을 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환자들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힘 주시기를 빕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재물과 권력의 신기로 쫓기를 그치고 진리의 길을 걸어 생명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신도들의 믿음과 삶을 지키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릅시다. 세상도 전국으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연 둘째 주일 여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금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